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할 건데, 먼저 이제 사사란 뜻이 말 뜻이 뭐냐 하면은 한자로는 선비사자에 서성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지도자란 뜻으로 사사기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이게 저지라 해가지고요, 재판하는 자, 재판관, 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사사기라 안 그러고 판관기라 그럽니다. 사사기든 판관기든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은 저자가 사무엘로 나와요. 사무엘. 이것도 뭐 확인한 방법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뭐 사무엘 말고는 뭐 딱히 쓸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요. 사사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 부분은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흐르는 흐름이 있거든요. 평안하였더라,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더니 범죄하더라. 범죄는 바알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범죄하니까 징계가 따라오다.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한 남겨두었던 그 나라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드려 팹니다. 그 다음 두드려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또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줍니다. 요 흐름. 평안하더라, 범죄하더라, 징계하더라, 회개하더라, 구원하더라. 요 5가지. 요 패턴이 계속해서 수레바퀴 이렇게 굴르듯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그 죄악상 2가지가 나옵니다. 그 2가지를 순간 사진 팍 찍듯이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우상숭배. 미가 집안에 있던 그 우상이 어떻게 해서 단지파 전체로 옮겨갔는지, 또 단지파의 우상이 어떻게 백성 전체로 옮겨갔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뭡니까? 음행이죠, 음행.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흘러갈 때라고는 음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행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와 음행 문제, 이것이 전체 사사기의 죄악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살펴볼 요 1장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어쩌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왔는지, 여호수아 때의 그 승리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어째서 갑자기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또 그로 인한 징계, 뭐 이런 패배의 시간이 왔는지, 승리의 시간에서 패배의 시간으로 바뀌었는지,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그 할 일 2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7족속들을 뭐 해라? 다 진멸해라. 다 죽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죄악상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도저히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걸 심판하지 않고 놔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 죄악에 물들어서 같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때의 대표적으로 큰 성읍들, 뭐 굵직굵직한 곳들은 이제 이미 다 정복했고요.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각 지파별로 작은 전투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사사기거든요. 여호수아서 말기에 가면은 각 지파별로 지도를 그려서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미리 분배합니다. 분배하고 나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라 했더니 진멸 안 하고, 또 언약도 맺지 말라 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들 종으로 삼기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은 정복하려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지, 거기에 동화되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사시대가 왔고 너무나 많은 세상적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지 않고 자기 꾀대로 살려고 많은 요령을 부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좀 요령을 부려볼까? 말씀대로 사는 대신에 자기 생각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뭘 가져왔느냐? 사사시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어떻게 사사시대가 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은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8절인가 보면은.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여호수아가 두 번 죽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2장에서 죽는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지금 밝혀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는 늘 선봉에 섰던 지파입니다. 출애굽해서부터 광야 40년 내내 행진할 때도 맨 앞장서서 행진했고 또 싸울 때도 맨 앞장서서 또 싸웠고 가나안 땅 차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선봉에 섰던 지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좋은 지파가 먼저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이 이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앞장 세워서 일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할 때도 앞장서서 일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나가라.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약속.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뭐 했노라? 넘겨주었노라.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주었으니까 너는 나가서 취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거 네 거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는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작업을 다 해놓고 맡기십니다. 때로는 그 맡은 일이 뭐 벅찬 것 같고 뭐 부담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싸우러 갈 때에 혼자 안 갑니다. 혼자 안 가요. 누굴 데리고 갑니까? 시몬을 데리고 갑니다. 야, 같이 가서 싸우자. 같이 가서 싸우자. 내가 싸울 때에 너도 도와라. 그러면 네가 싸울 때 내가 돕겠다. 같이 싸우자. 왜 이렇게 합니까? 연합이죠. 연합해서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4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여기 보면은 유다하고 하나님이 교차적으로 나오지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말씀에 적극 순종해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베색은 예루살렘 그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서쪽에 그 붙은 지역입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요게 유다예요. 유다.
다른 지파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 살려주고 뭐 형편 따라 그렇게 하는데 유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진밀해 버립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5절 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이 아도니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우리가 주님 부를 때는 아도나이 그러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니 베색이니까 베색의 왕인 것 같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뭐 순종하는 데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멸하라 하니까 진멸하고 싸우라 하니까 싸우고 즉시 순종하는 유다 지파를 보게 됩니다. 6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반지 발가락을 자르며. 이게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상한데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누굴 싸워서 뭐 잡았을 때에 그 여러분 뭐 엄지 발가락 뭐 엄지 손가락 이거 막 자르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상한 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기 전에 또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차피 죽일 거면은 죽일 사람의 그 죽을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을 뭐 왜 자릅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는 기록 안 해놨지만은 유다한테 얘는 잡아가지고 손가락 그 발가락 다 잘라버리라 하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뭐 명령을 순종 잘하니까 뭐 그런 명령을 이렇게 따랐겠지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는 그 뒤에 보면 나오겠지요. 7절에 나옵니다. 바로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 자기 스스로 실토를 합니다. 실토를.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 조그만 나라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70명의 왕들이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마 조그마한 성읍의 뭐 영주들이겠죠, 영주들. 그리고 그 중에 아도니 베색이 제일 센 영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제 아도니 베색의 평소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 가가지고 항복하라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항복한 놈들은 살려주고 항복 안 한 놈들은 막 잡아가지고 막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다 잘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 밥상 아래에서 먹으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놈입니까? 참 잔인하지요. 아니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얼마나 잔인한 놈. 아니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뭐 이렇게 먹든지 엄지 손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라버렸습니다. 땅바닥에서 여러분 개처럼 막 입으로 막 먹으라는 거죠. 참 치사하지요. 손가락이 없으면 뭐 군대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 일만은요 평소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사정 안 봐주고 아주 잔인하게 전투에서 패한 놈을 또 잡아다가 그 놈을 또 막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버리고 땅바닥에 뭐 무릎 꿇리고 개처럼 먹도록 하고 굴욕감을 만땅 안겨주고.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굴욕감을 막 안겨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못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힘은 여러분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있을 때.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 올라갔다고 막 여러분 막 어깨 힘주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교회에서도 여러분 막 평신도로 있을 때 그 자세하고 또 항존직 받았을 때 자세가 다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자꾸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도니 베섹이 지가 지금 평소에 행했던 그 짓을 자기 입으로 지금 실토하잖아요, 실토해.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내가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딱 설 때에 누가 뭐라 안 해도 내 스스로 내가 행한 일들을 다 실토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직고한다는 거예요. 직고한다. 무슨 일 아닙니까? 지금 아도니 베섹은요,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생각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사람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는 것 같지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리고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심은 것을 거둡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가지고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 여러분,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사십시오.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볼 때에 좀 넉넉하게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좀 넉넉하게 보시고요. 내가 촘촘한 잣대를 가지고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도 나를 볼 때에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내가 성격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좀 잘 싸운다거나, 혹은 여러분 남하고 내가 자꾸 다툰다거나 자꾸 부딪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세세와 아히만, 달메, 요것들은 거인족들이죠. 거인족들. 키가 크고 몸집이 큰 거인족들. 요것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르바죠, 아르바. 그리고 요것들 조상이 누굽니까? 아낙입니다. 아낙 자손들. 요것들을 쳐 죽인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 그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 뜻은 연합이거든요, 연합. 내가 하나님과 여기서 교제했다. 그래서 헤브론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지명을 바꾸고 그 지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되도록. 헤브론도 그러고요. 요 뒤에 나오는 이 기럇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럇세벨도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더빌로 바꾸죠. 더빌. 기럇세벨은 우상들의 그 신전이 있는 그 책들의 성읍이라 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거. 그걸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하진 않겠습니다. 이 기럇세벨, 우상들에 관한 그 책들이 있는 그곳을 바꿔가지고 더빌, 성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여기부터는 이제 겐 사람이 등장하죠. 겐 사람.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굽니까? 뭡니까? 예? 이드로지요, 이드로. 이드로는 겐 사람이라 미디안 족속인데요. 그 중에서도 겐 사람이라, 겐 지파.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조선과 함께. 그의 자손이 누굽니까? 호밥이죠, 호밥.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겐 사람 이드로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거주할 때에 모세가 호밥을 찾아갑니다. 이드로의 그 아들, 자기 처남이죠. 왜냐하면 호밥은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광야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물이 나오고 어디로 가야 뭐 길이 나오고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은 눈이 밝으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되달라, 가이드가 되달라 부탁을 합니다. 안 간다 하니까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해 주겠다, 잘 대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 따라와서 어디에 살았느냐? 어디에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하타마르라 해가지고요, 종려나무의 성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살다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래 되어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는 이 호밥이 자기 그 매형을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합류해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자꾸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사사시대가 자꾸만 돼가는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나는 도시도 싫고 사람도 싫다, 어디 저 광야나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딱 결심을 해버리고는 유다한테 붙어가지고, 유다가 거기 치러 간다고 하니까 남방을 치러 갈 때에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가 얘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연합이죠, 연합.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유다가 자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그게 시몬이면 시몬과 연합하고, 그게 다음 세대면 다음 세대와 연합하고, 또 이방인이면 이방인일지라도 뭐 바른 신앙이 있으면 연합하고. 진짜 유다 지파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 겸손한 사람만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표가 나요. 만약에 겸손하지 않으면은 연합하더라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자꾸만 부딪히고 깨지는 사람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 안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부딪히니까. 그래서 연합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도 있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면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연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유다는 시몬하고도 연합하고 겐 족속하고도 연합하고 또 다음 세대와도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어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가 헤렘하고 이게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거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툭툭 써놔요. 그러니까 호르마, 헤렘 똑같은 말이에요. 헤렘이 뭐다 했습니까? 헤렘. 진멸하다 혹은 온전히 바치다 이런 뜻이다 했지요. 아마 남방 땅을 말씀을 따라 다 정복하고 다 진멸하고는 그 땅 이름을 호르마 이렇게 했습니다. 호르마. 내가 다 진멸했다. 유다 지파는 진짜 대단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라 그러면 연합하고,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고, 진짜 말씀 그대로 따랐던 그런 지파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한 짓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다른 지파들이 좀 나오죠.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베냐민 지파부터 나오죠. 베냐민 지파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다 못 쫓아냈어요. 다 못 쫓아내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몇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거기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 뭐 몇백 년이 흘러서 다윗 시대까지 내려와 가지고요, 다윗이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정복을 하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고쳤습니다. 그 다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22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은 산지에 있다 그랬죠. 큰 성이니까 산지에 있어요. 이 성이 단단하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막 공격해 오니까 이것들이 막 성문을 꽉 닫고는요, 막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복했느냐? 24절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마 두려워 떨다가 몰래 요놈이 혼자 도망가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망가다가 여러분 발각이 됐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는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야, 여기 개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야, 개구멍 어디야? 말해주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여기인데요, 여기 입구인데요.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며 살려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요셉 자손이 잘못한 게 뭡니까?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나 살려줬습니다. 아무나 협상하고 아무나 뭐 살려주고, 자기들한테 협조했다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성을 건축해 버리고요, 거기 뭐 루스라 이름 짓고 눌러 살아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꾀를 따랐습니다. 자기 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무시해 버려요. 하나님이 죽이라 했는데 살려줘 버리고, 언약 맺지 말라 했는데 언약 맺어 버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진짜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처럼 이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우리 서론에서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꾀가 많아서 무너집니다. 꾀가 많아서. 그 다음 이제 므낫세가 나오죠. 요셉 가문이 하나로 딱 뭉쳐 있다가 깨졌지요. 깨졌습니다. 연합하다가 깨졌습니다. 형제지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갈라섰습니다. 므낫세부터 나옵니다. 므낫세는 어떤지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이스라엘 눈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쫓아내려나 하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히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들끼리 야, 저것들 우리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 우리 여기서 살까? 딴 데 가면 땅도 또 새로 개간해야 되고 하고 뭐 힘들다. 여기서 그만 눌러 살자. 그러고는 살았습니다. 힘이 없어 못 쫓아냈다 그러는데 갈렙은 여러분 뭐 힘이 뭐 있어서 쫓아냈습니까? 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힘들지. 그래도 말씀이니까 붙들고 해나가는 거지. 그런데 므낫세는요, 이것들은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낸다 쳐도
나중에는 강성해졌어. 힘이 있어. 그런데도 안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왜 안 쫓아냈을까요? 힘이 세졌는데. 힘이 세졌는데 왜 안 쫓아냈을까? 여기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노역이에요, 노역.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농사 짓는 게 여러분 좀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얘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에 목축업만 했습니다.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 농사도 여러분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지 유튜브 보고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을 것 같지요? 한번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뼈골이 빠집니다. 조상 대대로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지을 거야? 아는 게 없는데. 팥씨를 언제 심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힘든 농사 일을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가 없는 겁니까?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이라 해도 형편 봐가면서 당장 나한테 손해가 오면은 말씀을 어기는 거고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말씀도 지키는 거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오직 유다만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장차 유다 지파에서 열왕들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에브라임도 보십시오. 에브라임 29절이죠.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들 중에란 말이요, 이 원어로 케레브인데요. 케레브. 이거는 뭐뭐 중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케레브란 것은 뭐뭐 안에 혹은 깊숙이 이런 말입니다. 단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어울렸다는 말입니다. 깊숙이.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깊숙이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거든요. 바알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 섬기는 그 축제에 따라서 여러분 이 농사법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12달 절기 때마다 모여 가지고 제사 지내고 춤추고 음식 나누어 먹고 그러다가 또 흥이 막 이렇게 좀 오르면 또 같이 자고 음행하고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 달은 무슨 축제, 이번 달은 무슨 축제,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미있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각 지방별로 여러분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온 나라가 여러분 무슨 축제 지방마다 돌아다니면 축제 없는 달이 없어요. 온통 축제입니다. 게셀 사람들이 그들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 서불론이죠. 30절입니다. 시작. 서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서불론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요. 그 다음 아셀은요. 아셀은 웃기는 놈들이에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보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셀이 그 분배받은 그 지역이 그 땅이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바닷가 지역이라서 무역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무역이 가나안이 그 케난이란 그 단에서 왔거든요. 케난은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얘들하고 섞여야 지금 돈이 돕니다.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는데 얘들을 진멸하는 거 딱 보니까 현찰이 탁 장사하는 데 따라서 내가 수수료 한 10% 떼어 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알았어. 너는 살 자격이 있는 놈이야. 이래가지고 이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현찰이 막 들어오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이 끼어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아셀은요, 자기들이 먼저 달려가 가지고 여러분 그들 문화를 못 받아들여서 미치는 겁니다. 아셀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려고 막 빨대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막 들어가가지고 막 어울렸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막 받아들이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지 맘대로 막 살리고, 지 맘대로 언약 맺고, 지 맘대로 막 섞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걸 막 배우러 다닙니다.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저거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향력을 막 빨아당기면서 살았습니다. 납달리는 그 갈릴리 그 호수, 그 바닷가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업을 이렇게 배워야 했습니다. 업을 배우려고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 문화 속에. 33절입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지파를 보게 되면요, 단지파가 대표적인, 다른 데는 그래도 주체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뭐 선택에 따라서 저것도 살려주고 말로 했는데, 얘들은 뒤집어져 가지고 주체가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나하츠란 말인데요. 나하츠. 몰아넣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는, 야, 너 저 산지로 올라가 있어. 너 거기서 칡뿌리 캐먹고 살아. 알았어? 기어 내려오면 형님 성격 알지? 눈가를 그냥 팍 그냥 뽑아버리는 거 봤지? 내려오지 마. 그랬더니 네 하고 그냥 뭐 안 내려왔습니다. 결국 거기서 정착 못하고 헤매다가 뿔뿔이 헤매다가 이러고, 나중 사사기 그 말기에 가면은 저 북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뭐 살거든요. 약속의 땅 버려두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더니 35절입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붐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나중에 이제 요셉 지파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겨우 노역을 시킨 겁니다.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될 건데 겨우 노역만 시킨 거예요. 나중에 36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다음 주에 이제 사사기 2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요, 진노를 했습니다. 진노를. 내가 분명히 신명기 7장에서 진멸하라 했는데, 언약 맺지 말라 했는데 왜 진멸 안 했냐? 왜 언약을 맺었냐? 그러면서 너희가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것들이 이제는 네 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네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복임이라 했거든요. 복임. 그래서 1장은 왜 사사시대가 오게 됐는지 그 배경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 했는데,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했는데,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 들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막 세상의 문화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받아들이고 이러고, 세상에서 내가 끊지 못했던 것 그대로 달고 있고, 우상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게 사사시대를 불러왔습니다. 요수아 시대, 그 승리의 시대에서 패배의 시대로. 여호수아 끝났으면 여러분 여호수아 후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 후서가 안 나오고 사사시대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순종해서 이기고 하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패하고 불순종하고 패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 사사시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지었으나 스스로 꾀를 낸 것이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멘만 우리가 할 뿐이지 속으로는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구만은. 주일 성수 왜 해야 하는데? 시간 날 때 가면 되겠구만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 급할 때 하면 되지. 스스로 사람들이 막 꾀를 내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나? 아니면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신앙을 가지십시오.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사시다가 절대적 승리와 절대적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